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54쪽 되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리라.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네. 안식을 누리는 삶, 안식을 누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안식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전도지를 사용할 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사용합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간판에다가 이 말씀을 써놓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교회 들어오는 정문에다가 이 말씀을 붙여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다 아시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이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세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은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안식으로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내가 쉬게 해줄 테니까 내게 와라 하십니다. 29절은 안식을 얻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안식을 얻는 방법은 신기하게도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0절은 안식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면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짐이 가벼워지고 짐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 부분 가운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29절입니다. 29절 말씀이 도통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왔지만 약속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29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멍에라는 말은 헬라 말로 주고스입니다. 뜻은 무거운 짐, 두 쌍이 함께 지도록 만든 나무 막대기, 이런 의미입니다. 수레나 쟁기를 끄는 소나 말에 목에다가 긴 막대기를 두고 그 막대기에 줄을 연결해서
수레를 끌기도 하고 쟁기를 끌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멍에는요,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에요. 이 멍에는 반드시 둘이 함께 매는 멍에예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려면 반드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야 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 주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걸 나의 사명으로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안식을 이미 누리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견디기 힘든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는데,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짐을 새로 또 그 위에다가 짊어져야 한다니 말이 됩니까? 주님의 멍에는 주님의 사명이고 주님의 짐입니다. 나의 짐은 할 때 그 짐은 헬라말로 프로티온입니다. 무거운 짐, 배의 화물, 부담,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짐도 너무 힘든데 주님의 짐, 주님의 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니.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내 짐도 무거운데 내 짐 위에다가 예수님의 짐을 더 얹어서, 내 인생의 부담도 너무 큰데 그 내 인생의 부담 위에다가 예수님의 부담까지 짊어지면 난 어떻게 될까? 우리의 예상은 깔려 죽는 겁니다. 야, 깔려 죽겠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짐의 양은 이전보다 훨씬 많지만 주님의 짐은 쉽습니다. 쉽다, 이 말은 헬라말로 체레스토스입니다. 뜻은 좋은, 알맞은 것이 제공되는, 쉬운,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짐을 짊어지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이 짐을 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주님의 짐을 짊어지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의 양은 더 많아집니다. 왜? 주님의 짐까지 져야 되니까. 그런데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쉽습니다. 왜 그렇죠? 짐의 양은 훨씬 더 많아졌지만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지거 쾌더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세요. 그 신부님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연작 그림을 그리셨는데, 5번째 그림의 제목이 시몬이 함께 십자가를 짐입니다. 지금 스크린에 보이시죠? 이 그림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림입니다. 손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한 손은 십자가를 쥐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고, 한 손은 옆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 이게 안식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시죠?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목사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실제적인 예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오늘 읽은 말씀이 좋은 신뢰가 됩니다. 베드로의 집과 마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베드로의 집에 일어난 사건은 안식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법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좋은 신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과 4명의 제자들이 회당에서 나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는데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65km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서울역까지 거리입니다. 멀죠? 가깝지 않습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려면 숙소가 필요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는 4명뿐입니다. 형제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집은 결국 2채였습니다. 베드로의 집을 숙소로 쓰든지 아니면 요한의 집을 숙소로 쓰든지 그래야 합니다. 베드로는 기꺼이 자신의 집을 예수님의 숙소로, 예수님의 집무실로 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 형편이 예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30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베드로는 지금 결혼한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총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시동생 안드레도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뭡니까? 장모님이 아프십니다. 열병에 누워서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십니다. 집안에 위중한 환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는 방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넉넉한 부자가 아니기에 방이 많았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대략 3개 정도의 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드로 부부가 쓰는 방, 안드레가 쓰는 방, 장모님이 쓰는 방, 이렇게 방이 3개였을 텐데 그 중에 한 방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방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방을 드리려면 아내와 장모님이 한 방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방을 하나 써야 합니다. 그러면 부부방이,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써야 되는 방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을 드리는 건 그 다음 문제보다는 더 큰, 덜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죠? 장모님이 열병에 누워 계십니다.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십니다. 아내가 장모님을 돌봐드려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집에 있을 때에는 해야 될 일이 배나 더 많습니다. 아내는 엄마를 간호도 해야 되고 또
엄마를 위해서 음식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음식도 따로 만들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자 이렇게 아내와 상의했을 때, 여러분 아내가 뭐라고 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점잖은 아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보, 당신 마음 잘 알지만 지금 우리 형편이 예수님을 모실 형편이 아니잖아요. 엄마 다 나으시고 그러면 그때 모시기로 해요. 아무리 귀한 일이어도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모실 형편이 아니지만 아내를 계속 설득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건 베드로가 내가 더 많이 수고할게, 내가 더 많이 희생할게, 그렇게 아내를 설득했을 것이고, 아내도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기로 그렇게 결단했을 것입니다. 이미 두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다른 짐을 짊어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 보세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으로 누워있던 이 장모님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전까지 장모님은 꼼짝없이 누워만 계셨습니다. 혼자 일어설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열병이 더 심해서 대소변을 침대에서 받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베드로의 아내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베드로의 아내는 얼마나 여러분 훌륭합니까? 아픈 엄마를 돌보면서 예수님과 또 다른 제자들의 식사 준비까지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로 각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고침받았습니다. 섬김을 받던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베드로의 아내와 함께, 딸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딸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식사도 함께 준비하고 집안 살림도 함께 거들게 됩니다. 베드로와 베드로의 아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자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무거운 짐에 깔려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베드로와 베드로 아내의 짐이 가벼워졌고 쉬워졌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면 주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 짐이 여러분 가벼워집니다. 내 짐이 쉬워집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하나님이 내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짐을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 가정을 붙들어 주십니다. 내 기업을 붙들어 주십니다.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그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면 내 삶의 모든 것, 이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입장을 바꿔서 지금 순종하게 되면 형편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항상 순종할 수 없도록 어려운 형편을 항상 우리에게 둡니다.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면 기도팀에 함께 참여하고 기도사역에 함께 참여하려고 들면 반드시 어려운 형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그 기도의 짐을 짊어지면 하나님이 내 짐, 내 무거운 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미국 앤 아버의 감리교회를 섬기시는 원종수 목사님, 간증할 때마다 어머니 얘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 김철래 권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이 김철래 권사님 참 특별한 분이신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는 어떤 일이 막히게 되면 꼭 전도하러 나가십니다. 평소 전도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또 교제를 나누고, 그런 다음에 집에나 교회에 와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훌륭한 의사이자 목사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아들로 두었습니다. 안식을 누리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명을 짊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힘든데요. 그 힘든 걸 주님의 짐을 짊어지면, 주님의 사명을 짊어지면 가벼워집니다. 왜냐? 주님이 내 일을 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부담스러워서.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도 무거운데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주님이 맡기시려고 하는 그 어떤 사명도 짊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직분이 큰 은혜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직분 때문에 억지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주일마다 나와서 봉사해야 되고 억지로 주일마다 나와서 일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직분은 큰 은혜입니다. 억지로라도 은혜의 통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주님의 그 짐을 짊어지십시오.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렸던 안식을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평생 고아와 노인과 환자들을 돌보며 살았던 일본의 방정환 선생님 같은 일본의 아이들의 인권을 위하여 그렇게 평생 살았던 기도의 사람 이시주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맹인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맹인은 우울증에 걸려서 살 소망을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희망찬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시주지가 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점자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읽지 못합니다. 안마는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안마는 좀 합니다. 교회는 나가십니까? 네, 교회는 나갑니다. 11조는 드리십니까? 아니요, 11조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시주지가 맹인에게 두 가지를 실천해 보도록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안마로 수익이 생기면 제일 먼저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당신이 번 돈을 사용해 보십시오. 한 달 뒤에 맹인이 이시주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제 일생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행복감과 기쁨이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제 마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짐을 짊어지면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안식을 누리려면 내가 먼저 주님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황경혜 씨가 쓴 책 엄마 울지 마. 이 책에는 막내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경혜 씨는 자녀를 3명을 두었는데 막내딸 이름이 조이입니다. 한국 이름은 최은희입니다. 막내딸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12학년이 됐을 때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고3 때입니다. 미국에서 12학년은 고3 수험생입니다. 대학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12학년 때 남미 니카라과로 선교 여행을 가겠다고 막내딸이 선언을 합니다. 지금 대학 입시로 12시간, 24시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선교 여행을 가는 건 너무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만류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막내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남아도는 시간을 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 말에 환경의 사모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막내딸은 2달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15일간 남미로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막내딸을 어떻게 복되게 존귀하게 하셨는지 환경의 사모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졸업식 때 딸이 3,200명 중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연설을 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에 동시에 합격했고 빌 게이츠 재단에서 $1,000,000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형편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내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내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안식을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내가 주님의 짐을, 주님의 멍에를 짊어질 때, 아유, 내 형편이 안 돼요. 내 처지가 안 돼요.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하지 말고 주님의 멍에를 먼저 매십시오. 그러면 형편이 달라지고 처지가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화도시원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안식을 누리도록 이제 겁먹지 말고 주의 멍에를 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하고